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사사기를 쇼페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재판관들 혹은 심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는 전쟁이 발발하면 군대를 조직하고 주휘하여 나라를 구하고, 또 평소에는 백성들의 분쟁을 재판하며 나라를 이끌어간 이스라엘의 최초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사기는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장 25절에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사기는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극심한 역사적 혼란기에 겪었던 이스라엘의 정치, 도덕, 종교적 쇠퇴를 전하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둘째, 그 결과로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증거함으로써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셋째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죄와 불의는 미워하되 죄인의 회개는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왕정 국가 이전에 신정 국가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여호수아서는 분명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룬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다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의 큰 전쟁들은 모두 승리로 종전했지만 아직 각 지파들이 점령해야 할 땅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1장에 등장하는 전쟁은 각 지파별로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에 여호와께서
답해 주셨죠.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신정시대에 있어서 이 사사시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이고 또 보다 직접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다는 곧 유다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출정을 명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제일 컸기 때문입니다. 또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가장 탁월한 지위와 축복을 누릴 것임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2절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신 그대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연합군이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5절 아도니 베색에 도망하는지라 6절에 그를 쫓아가서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베색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베색 성읍의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죠. 아도니 베색의 이런 이 자조적인 독백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패배와 죽음의 상황에 대한 한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절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누구도 변명하거나 항의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4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19절 그는 책략이 크시며 하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15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예루살렘은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미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읍을 칼로 치고 불살랐지만 21절에 이번 역시도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후에 다윗에 의해서 비로소 확실하게 정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전이 건립되므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이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을 때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그곳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하는 포상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조카요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었던 운니엘이 지휘하는 군대가 그 기랏세벨을 정복하고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3절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 출가를 앞둔 이 악사가 아버지인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하자 아버지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사는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레베카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뜻합니다. 악사는 셈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녀가 원하는 이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하나를 말했지만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 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용감했던 첫 사사 운니엘은 미인을 얻고 복을 얻은 악사는 윗셈과 아랫셈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악사처럼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풍성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부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가 속했던 겐 족속.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인 이드로와 그리고 그의 처남 호밥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인 겐 족속이었습니다. 홍해 북은 아카만 일대에 거주했는데 점점 북상해서 후에는 모압 경계선 북부 또 팔레스틴 남부 산악 지역까지 흩어져 살았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이후로 히브리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 시대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겐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겐 족속은 유다 지파 지경 내에 거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21절에 여부스 족속이 나오는데 이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산악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죠. 그래서 한때는 이 예루살렘을 여부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동안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다가 다윗의 시대에 비로소 완전히 정복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여부수 족속의 예루살렘 거주가
허락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은 남쪽과 북쪽의 모든 지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지정학적으로 남쪽과 북쪽의 중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다 통솔하고 하나로 묶기에 적절한 입지였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요, 예수님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종교적인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의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2절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 물이 잘 솟는 샘물이 많아서 고대로부터 유목민들에게 각광을 받던 지역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체험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델로 바뀌어집니다. 이 베델은 베냐민 땅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요셉 족속의 남쪽 경계선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 족속이 그 베델을 정복하려고 나섰습니다. 베델은요,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그곳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왕정 시대에는 우상 숭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베델의 운명과는 대조적으로 므낫세 영토에 있었던 많은 가나안 성읍들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므낫세가 베스안에 또 무깃도에 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7절에 긴 내용입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저항이 아주 강력하고 막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강성에서 이제는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 그들을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지만 그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진멸이었는데 그들을 남겨두거나 이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남겨두고 그들을 이용하다가 점차 가나안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 또 사악한 이방 풍습에 깊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실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의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30절에 스불론, 31절 아셀, 33절 납달리 다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4절 아모리 족속의 경우는 도리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놓고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단속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모리를 격파할 때요, 아알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렀던 그 사건, 너무나 유명한 이적이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여호수아 10장에는요 13절에 보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리고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이 아알론 골짜기의 이적은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도 베푸시고 그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모리 5 왕들은 모두 막게다 굴에 처형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승을 거두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의 시대에 아모리 족속들이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악의 세력은요 완전히 멸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용인하거나 인간적인 연민을 품지 말고 단호하게 척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살려주거나 대충 넘어가면 결국은 그게 화근이 되어서 큰 불행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던 그 아알론 골짜기의 기적을 기념하기에는 지금 단지파를 골짜기에 몰아놓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힘이 너무 커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같은 그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역사의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350년의 역사를 이끌었던 사사들의 사역과 행적이 오늘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과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길로 가면 멸하셨지만 그들의 다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해 준다는 사실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분부대로 유다 족속이 남아있던 원주민 족속들을 모두 색출하고 진멸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 응징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으셨다고 아도니 베색이 고백합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자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임을 믿습니다. 부디 저희로 하여금 죄와 허물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쓴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운니엘과 악사 부부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운니엘처럼 용감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악사처럼 내게 복을 주옵소서 자신의 소원을 기꺼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2배의 갑절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지파들이 가나안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물리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몰아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여 끊임없는 고통,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주님, 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셔서 악은 진멸하고 오직 주님만이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